네, 우리 사랑하는 두드림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여러분을 못 뵌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 제한적으로는 아마 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본당과 또 지하 예배실 또 교육관들을 활용하셔서 함께 나와서 얼굴 보면서 예배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다음 주에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해왔던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절제라는 덕목을 생각하면 이제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요 앞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좀 떠올리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질투, 분냄, 분열과 파당,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계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죄의 목록들이 보이시죠? 얼핏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두가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무절제, 영적인 무절제, 자기 탐닉의 무절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하고 컨트롤해야 할 부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들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악이 끝으로 치닫는 이유는 절제가 없기 때문이고, 많은 이들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 역시 스스로 통제하기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절제라는 덕목이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다른 덕목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기쁨,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덕목들을 생각할 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절제라는 덕목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된 욕망을 제어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유혹을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이 절제라는 덕목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욕망에 대한 통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자, 그럼 대번에 질문이 하나 생기죠. 절제라는 덕목이 왜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생각해 보면 이 성품들은 곧 예수님의 성품인데 예수님이 성품이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왜 이 목록에 넣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차이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품들,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운 성품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죄를 통제할 힘을 주시는 것인데요. 그 사역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절제라는 열매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죄의 본질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더욱 또렷해지는데요. 우리 죄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제 거기에서 선악과를 앞에 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따서 먹고 싶은 자신들의 욕망.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분과 동등한 자리에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싶었던 그 욕망. 그것을 절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의 선을 넘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죄의 본질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순간적 이성이 마비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앞을 불쑥 앞지릅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내 앞에서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에이미 와인하우스라고 하는 영국의 가수가 있었습니다. 21살에 데뷔를 해서 24살에 미국의 유명한 음악상이죠. 그래미 어워드에서 5개 부문을 수상했던 어떤 천재 가수입니다. 근데 이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27살에 세상을 뜨게 돼요. 그 원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데뷔 이후부터 이제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알코올과 이 약물에 너무나 깊이 빠져든 것이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중독이 되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살의 그래미 어워드에서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엄청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죠. 근데 이유야 어떠하든 이제 본인이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 가수로서 그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본인이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어떤 쾌락과 위안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으로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제어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 정도 강도의 쾌락이 채워져야 한다고 하는 욕망이 그녀를 끌고 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니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나중에는 내 안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통제가 안 돼요. 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이전 사람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개영배라고 하는 술잔을 아시나요? 이게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뜻인데요. 이 잔이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잔에 술을 어느 정도 높이 이상으로 따르면 그러면 구조상 술의 이 잔의 바닥으로 모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술이 새어나가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높이 이상으로 따른 술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높이 이상으로 따르면 그 이전에 따랐던 모든 술들이 그 잔 밑으로 다 새어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구조의 술잔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유명한 거상이었던 임상옥이 이 술잔을 늘 곁에 두고서 탐욕을 경계했던 그런 도구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절제라는 덕목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요. 왜 그랬는가? 이제 그가 생각할 때 최고로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한 강렬한 느낌과 목표의식을 가진 열정의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 열정과 에너지를 통제할 능력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이기적인 용도로 쓰게 되거나 아니면 그 지나침 때문에 파괴적인 결과를 갖고 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리한 통찰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선배들도 이 절제라는 덕목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욕망의 죄악된 측면을 통제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수많은 범죄들이 그러합니다. 명예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성적인 욕망,
내 쾌락을 최고로 채우고 싶은 욕망 등을 멈출 수 없어서 결국 선을 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에이미 와인하우스라는 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녀는 엄청나게 예민한 그런 풍부한 감수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만족할 만큼 끝까지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이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 자신의 건강과 모든 것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가버린 것이죠.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 죄성 앞에서 경험하는 바입니다. 자,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넘어와 보면요. 크리스천의 삶에 왜 이 절제라는 덕목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왜 이 절제라는 덕목, 이 열매를 꼭 맺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제대로 된 영적 성장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고 하는 분이 쓴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8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열정적인 영성, 기능적 조직,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 안에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이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하면서 이 저자가 최소치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교회 성장에 필요한 8가지 요소 하나하나를 어떤 물통을 이루는 직사각형 모양의 널빤지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8개의 널빤지를 붙여서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통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근데 저자가 말하기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높이까지 물을 담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8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의 판자가 올라온 만큼만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이 아무리 수치가 높을지라도 가장 낮은 널판지가 이 정도 높이에 있으면 이 정도까지만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그림이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품이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실 사람을 살펴보면 모든 면에서 문제를 가진 사람은 드물죠. 기본적으로 어떤 한 부분이, 몇 가지 부분이 내가 유난히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모든 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이나 명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어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 유난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만족할 만큼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또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게으름에 있어서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혹은 성적인 욕망에 유난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내가 잘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와 연관이 되냐면 나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죄와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부분에서 내가 아무리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도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 한 지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통의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싶은데 내가 왜 그러지를 못할까 자꾸. 그런데 그 사람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 나의 약점,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 최소치의 높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와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좋아져야, 그 부분에서 내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통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라는 덕목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화두는 이것이죠. 어떻게 절제라는 열매를 우리의 안에서 풍성히 맺을 수 있을까?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장복하고 있는 죄악의 욕망, 그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창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고백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내 안에, 자신 안에는 정결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정결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보다 그것이 죄일지라도 나의 쾌락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밖에는 없으니 하나님에게 속한 정결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어떤 말씀하고 연관이 되냐면요, 이 말씀과 연결이 돼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자,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날 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종이에 문자로 적혀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기록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의 내면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충동이나 그 욕망을 따라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우리 안에는 없던 열망을 창조해 주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의 죄에서 비롯된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가? 우리의 심령에 오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기쁨의 함성을 외치는 장면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만큼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가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서 볼 때 이 성령께서 창조해 주신 마음은 나의 욕망과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이 새 창조의 과정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또 하나, 이 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본성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그것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자, 그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창조해 주신 그 마음,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에 반응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절제라는 열매는요, 우리의 영적 훈련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대로 막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심령에 창조하신 그 마음을 느끼면서 나의 자발적 의지로 그것을 선택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훈련 안에서 자꾸만 반복이 될 때 나의 자연스러운 성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이 부분을 개역 한글판에 보면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 우리를 어떻게 경건의 자리로 이끌고 갈까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습관, 감정의 습관, 의지의 습관, 몸의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요,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이걸 보시면 이것은 어디 안에라는 뜻을 가진 엔이라는 접두어와 힘 아니면 통치라는 뜻을 뜻하는 크라토스의 합성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를 직역하면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경계 안에 거하려는 상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두는 것. 그것이 자신을 통제한다는 이 절제라는 능력에 숨겨진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영역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제라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훈련의 중요성을 간과해요.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최대한 자율적인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억지로 끌려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신앙 패턴 안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마치 성령님이 그냥 알아서 우리를 끌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여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분명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부어주세요. 그러나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담아서 그 열망을 따르고 보여주신 뜻 안에 머물러 있고자 연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성령께서 그것까지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도쿄올림픽 정말 많이들 시청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여서정 선수가 여자 체조사상 처음으로 이제 메달을 땄죠. 본인 이름을 딴 기술을 국제 무대에서 이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띠틀을 짚고 도약을 한 이후에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서 공중 2회전,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제 720도를 돌고 난 뒤에 이제 착지를 하는 난이도 6.2의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기술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서 720도를 돌고 난 뒤에 중심을 잡고 착지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서정 선수가 그 기술을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거듭했겠습니까? 그런 고난도의 기술이 그냥 공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필을 받아서 몇 번 돌고 내려오면 그 뒤에도 계속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술이 아니잖아요. 처음 도약을 시작할 때부터 어디를 짚어야 할지, 또 어떻게 돌아야 할지 머리가 아닌 몸이 그 모든 동작을 기억하고 저절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가능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과 연습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제라는 성품은요, 쉽게 말해보면 영적인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의 사고와 감정, 그리고 거기에 의지가 더해져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사고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의지를 활용하는가,
그것이 자연스러운 패턴이 되어서 우리가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러하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경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절제의 성품을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통찰, 그 마음, 그 열망에 주의를 기울이고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서 그 안에 머무르려는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인물인데요. 처음에는 좋은 출발을 보였던 이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어디까지 망가지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거의 10여 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집요하게 쫓아다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을 아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살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서 무방비 상태인 그를 죽이고 이 모든 상황을 끝내버릴 수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그냥 돌려보내요. 사울이 그 일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니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그러면서 막 감동을 받고 막 마음이 막 풀려서 막 울어요.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죠. 다윗을 앞에 두고 그렇게 울면서 이제는 다 잊자. 이제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하고 왕궁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이게요. 그 장면만 보면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제대로 된 삶을 살겠구나 하고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마 뒤에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누가 와서 사울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앞에 장면만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싶은데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평소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막 은혜를 받고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했는데 어느새 지나고 나면 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럴 때 너무 많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인 훈련의 장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굉장히 부드럽고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다윗을 쫓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감동과 통찰을 받고 내 감정이 뜨거워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그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자기를 붙들어 매야죠. 질투와 시기의 감정, 권력을 향한 그 감정을 욕망을 절제하고 성령이 부어주신 그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야죠. 그런데 왕궁에 돌아와서도 그 뜻에 머무르기 위한 그 영적인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훈련이 없었으니 그 감정이 식고 나자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반복되는 영적 훈련의 과정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된 욕망을 절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절제 못함이 그의 내면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처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이런 패턴을 반복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감동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감동, 성령께서 주신 통찰을 기억하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면요, 절제가 필요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바로 TV를 켜서 막 몇 시간씩 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바로 약속을 잡고 나가서 한참을 웃고 떠들고 하다 보면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 그 감동들이 내 내면 안에서 간직되지 못하고 이렇게 새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소그룹 안에서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리도 좀 하고, 소그룹을 마치고 나서 단 10분이라도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큐티 노트에 적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한 주 동안 그것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주신 그 뜻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그런 비결 아니겠어요? 저는 설교 전날인 토요일에 영상 시청을 이제 아예 안 하는 편인데요. 이제 인터넷 검색도 이제 설교 관련된 검색을 제외하고는 이제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막 활자와 씨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사람을 만나니까요. 사실 그런 영적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 의식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그냥 엔터 관련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가벼운 동영상들을 시청하고 싶은 욕구들이 제 안에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막상 시청을 시작하면 절제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또 잔상이 제 안에 오래 남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어떤 그 내면의 감동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몇 시간 하고 나면 막 그 감동이 조금씩 퇴색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부터요, 수요일 이후로는 영상 시청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종적으로 설교 원고를 다듬는 토요일에는 제가 보거나 듣는 것에 아주 극도로 절제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제게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셨을 때 그것을 제가 선택해서 계속 그 뜻 안에 머무르려고 훈련하고 애쓰니까요, 이제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제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흐트러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습관이 저에게 주는 기쁨과 유익을 제가 계속 경험하게 되면서, 그 훈련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 그것이 저에게 귀하고 좋은 것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된 유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성령의 열매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나의 죄된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없어서 우리는 나에게 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선을 넘죠. 자, 이런 우리에게 절제라는 덕목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선한 뜻이라고 하는 그 경계 안에 우리를 머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창조해 주시는 통찰과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 편에서의 몫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 그것을 따르고 간직하려는 이 반복되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이 절제라는 덕목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 절제라는 덕목을 통해서 잘 간수되고 간직되어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검이라고 해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칼집이 없으면 그 칼은 무용지물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에 절제라는 덕을 더하심으로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진정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면에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